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한번 영어로 읽겠습니다. 따라서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So then, just as you received Christ Jesus as Lord, continue to live your lives in Him, rooted and built up in Him, strengthened in the faith as you were taught, and overflowing with thankfulness. See to it that no one takes you captive through hollow and deceptive philosophy, which depends on human tradition and the elemental spiritual forces of this world, rather than on Christ. For in Christ all the fullness of the deity lives in bodily form, and in Christ you have been brought to fullness. He is the head over every power and authority. In him you were also circumcised with a circumcision not performed by human hands. Your whole self, ruled by the flesh, was put off when you were circumcised by Christ, having been buried with him in baptism, in which you were also raised with him through your faith in the working of God who raised him from the dead. When you were dead in your sins and in the uncircumcision of your flesh, God made you alive with Christ. He forgave us all our sins, having canceled the charge of our legal indebtedness, which stood against us and condemned us. He has taken it away, nailing to the cross. And having disarmed the powers and authorities, he made a public spectacle of them, triumphing over them by the cross. 아멘. 저는 이 글을 읽을 때 상당히 흥미롭게 이게 다가오거든요. 왜냐하면 상당히 신학적으로 깊이가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되게 복잡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얼만큼 정도 해석해드리지 아니하면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좀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이렇게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8절부터 함께 봅시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기에 이제 문제를 지적하시는 거죠. 근데 문제가 무엇인가? 문제가 무엇인가? 이들이 무엇인가 미혹을 당하고 있고 속임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용되는 이 랭귀지가 어떤 랭귀지냐 하면 영어로는 Let no one take you captive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를 우리가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어떤 표현이 가장 적합하냐면 이 노략질 당하지 말라. 강탈당하지 말라. 피해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포로가 된 그런 신세, 무엇인가 사로잡혀갖고 이제 어떤 강자가 지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미혹이 돼갖고 이렇게 피해자가 돼서 결국은 이들의
지배하에 거하게 되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강조하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리고 이것을 이제 두 종류로 나누는데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철학이 바람직한 걸까요? 아닌가요? 철학이 무엇입니까? 철학을 우리가 분석하자면 그러면 철학이라는 말은 philosophy, 그렇죠? philosophy. 그럼 philosophy를 두 단어를 말하자면 하나는 그 필리아, 사랑이잖아요. 그 필리아,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친근하다는 거예요. 친근하고. 그 다음에 소피아, wisdom이라는 거예요. 지혜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지혜를 사랑한다. 지혜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거 좋은 말이잖아요. 좋은 뜻이잖아요. 맞죠? 그리고 저도 때때로 그런 말을 강조해요. 우리가 모두 다가 참된 기독교인들은 철학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깊이 있게 정말 truth와 그 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바람직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철학이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철학이 참된 진리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술가 그 시대였는데, 그 시절이었는데, 예술가로서 뉴욕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 또 이제 안무를 배우고 하는데, 제 나름대로 이제 철학적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티스트들이 좀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여기 알트 하시는 분들 아시죠? 다들 좀 철학적인 그런 텐den스가 있어요. 그래야지 기뻐져요. 아트가 철학적인 베이스가 없으면 슈퍼피셜해져요. 근데 좀 철학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좀 깊이 있게 진리가 무엇이고 거기에 관한 지혜가 무엇이고 무슨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해야지 아트가 깊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철학적으로 했는데 주님을 영접하게 됐던 모멘트에 제 기억이 나는데 내가 수도 필로소퍼였어. 수도 거짓된 false philosopher였단 말이에요. 참된 철학자가 아니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철학을 머리로만 했지 이것을 내가 뭘 깨달으면 무엇을 하겠다 하는 결심은 전혀 안 한 거예요. It was a luxury thought. 그냥 머리로서만 막 그렇게 머리 굴리면 좋잖아요. 그 안에서 판타지 안에서 잡히고 그냥 아트 갤러리 가면 그렇지. 그리고 뭐 춤 이렇게 공연하는 거 보면 그렇지. 얼마나 이랬다고. 수도 철학자였어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지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진리를 깨달으면 어떡하겠어? 진리를 깨닫고 그 깨달음대로 그러면 본인이 라이프를 전적으로 헌신하고 바치겠냐는 거예요. 그게 없었거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 깊은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나를 도전하는 거야. 나를 따르겠느냐? 내가 너의 진리고 내가 너의 주라면 네가 전적으로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바칠 수 있겠느냐? 그때 도전을 받는 거야. 그때 내가 노할 수가 없는 거야. 거부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참 철학입니다. 여러분 깊이 파고 들어가서 그 트루스를 발견하면 그 트루스에 여러분 완전히 복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장난입니다. 장난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 소위 철학자들은 사람은 슈퍼피셜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저 사람 리얼리티와 많이 떨어져 있다. 붕 떠 있는 그런 생각과 판타지만 가지고 있다. 이게 실제화돼야 돼요. 구체화돼야 돼요. 여기에 대한 어떤 결심과 여기에 대한 어떠한 라이프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교사들은 obviously 영어로 말하면 hollow and deceptive 철학을 강조하면서 그리고 이 철학의 바탕이 무엇이냐? human tradition. 사람들이 만들어낸 짜낸 전통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교회도 전통이 많잖아요. 교회도 전통, 우리도 전통이 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계속해야 되고 평생 그렇게 해야 된다. 나중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에센스가 무엇인가 상관없이 그냥 전통 이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이 맞다 주장한단 말이죠.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십니까? 그것을 율법으로 만들고 나중에 그걸 전례로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그 사람들 찍어내듯이 이게 위험한 거예요. 전통이 얼만큼 정도 중요하지만 진리만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큼 중요하지는 않아요. 전통은 옷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옷을 입다가 이거 벗고 다른 옷을 패션을 바꿀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전통 자체가 그리스도인 줄을 착각하면 이거는 큰 착각이에요. 근데 이들은 바로 그 휴먼 트래디션을 강조했고 그 다음에 한국어로는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요 번역을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번역과 또 다른 번역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세상의 초등 학문 이렇게 말하죠. ABCs of Life Principle. 그런데 영어로 번역된 걸 보면 Elemental Spiritual Forces of this World. Element라는 그 단어 자체가요. Element 자체가 elementary, 기초적이다 이런 말이 있고 element,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러한 에센셜한 요소들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그냥 어떤 기초적인 ABC, Life Principle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컨텍스트를 보면 이건 어떤 영적 존재들이 이러한 자연 요소들 속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astrology가 나오고 별들을 보면서 그 안에서 무슨 어떤 신이나 어떤 영적 존재들을 그걸 지배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철학에 사로잡힐 때는요, 그냥 인간적으로 볼 때 아예 그냥 전통에 불과한다. 근데 비하인드 씬에는 어떤 영적 존재들이 그걸 컨트롤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인드를 컨트롤하려고 어떠한 악한 세력들이 뒤에서 이거를 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보이죠. 우리는 그냥 옵션을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런 학문 저런 학문 이 학교 저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인드를 사로잡는데 그 전략은 누가 세웠고 그러한 이데올로기나 그러한 이념들을 우리 마인드에 어떻게 세우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무신론자들이 등장하고요. 그냥 진화론만 강조하는 그런 학자들이 등장하고 상대주의적인 그러한 것을 해갖고 하나님도 상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인본주의적인 관점, 신본주의는 어디 가고 사람 중심적으로 보고. 제가 보기에는 이 세상에는 모든 이즘들, 그리스도 중심에서 벗어난 이즘들은요, 궁극적으로는 어떤 악한 세력들이 뒤에서 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컨스피러시 티어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그건 모르겠어요? 마귀가 초기 교회 그 시대에는 직접 디렉트 어설트를 했습니다. 공격을 했습니다. 그냥 무대표식으로 나와 팍팍 하고 막 살해하고 죽이고 막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많이 순교당했어요. 그런데 죽이니까 더 살아나. 사람들이 막 거기에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죽느냐. 그분이 과연 누구냐? 그래서 관심 갖게 되고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본인들의 목숨을 바치고 내려놓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더 컨버트가 되는 거예요. 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생각하기를 안 되겠다. 디렉터스 하면 할수록 더 스프링업, 더 크리스천화돼. 그래서 전략을 확 바꿔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미혹을 하기 시작해요. 비하인드 씬. 그래서 겉으로는 크리스천 형태를 갖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화 됐잖아요. 이제 4세기, 5세기 들어가면 이제 기독교가 이제 국가 종교가 되는 거예요. 예. 이제 그 뒤에서 조작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크리스천 배너, 십자가 다 해놓고 뒤에서 조작한다니까요. 오늘날도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마귀가 디렉트 어설트 해갖고 순교당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북한의 경우가 그렇고 이슬람 국가에도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 마귀가 오늘날 이 모던 소사이티, 이 포스트 모던 이 시대에 사용하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미혹이에요. 어떻게 미혹이냐? thought life를 컨트롤하거든요. 에듀케이션을 통해서 thought를 잘못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인터넷과 이러한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디지털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못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마인드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않고 그냥 주는 대로 받고 뭐 누가 가르치는 대로 그냥 그대로 막 받아들이고 뭐 내 학교에 왔으니까 여기 학교에서 다 머리를 열고 받아들여야지. 근데 분별을 안 하고 그러다 보면 1년, 2년 졸업할 때쯤 되면 그리스도 중심에서 완전히 벗어나가고 이제 그리스도를 퀘스처닝 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 9절과 10절을 보시면요.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요 두 구절을 보면요. 제가 1장에서부터 강조했던 그리스도 중심적인 것이 무엇인가가 딱 서머라이즈가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첫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I feel full and satisfied in Christ.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Total sense of sufficiency in Christ. 근데 그게 아니고 그래 그리스도 그래 그렇지만 또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것들이 있겠지 하는 자꾸만 다른 것을 찾을 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깊이 우리가 들어가면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다 발견할 수가 있어요. 솔직히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과 철학과 이런 거 그리스도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저도 다른 학문에 대해서 관심 있게 되는 거 그리스도로 파고 들어가니까 주님이 그것을 그 모든 진리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게 되고 예술, 문화에 대해서 관심 갖게 되고 심리학, 사회학 이런 데서 관심 갖게 그리스도를 들어가니까. 근데 방향이 주로 그리스도를 파고 들어가서 그걸 발견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이쪽으로서 발견하려고 그러다가 그리스도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다 자리가 있어요. There's place for everything. 근데 세상에서 어퍼하는 것은 이쪽으로 들어가면 철학을 더 깊이 배우면 심리학, 사회학을 더 깊이 통찰하면 과학을 더 깊이 통찰하면 그렇다고 그리스도 중심이 돼요? 아니에요. 되레 더 복잡해집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이 된 다음에 그 안에서 이게 쪼개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과학,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예술 문화,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심리학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So 여기에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첫째로는 total sense of sufficiency in Christ.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우월성, supremacy of Christ. Sufficiency in Christ, supremacy of Christ. 그리스도가 어떠한 권세나 통치자들보다 머리가 된다.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통치자라면 그리스도가 overarching 모든 세력을 overarching 하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지식을 배우게 되면 또 철학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요. 사람은 그 궁금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게 돼요. 말려 들어가기 쉬워요. 저도 너무 궁금해갖고 actually I'm very very curious. 알고 보니까 그게 제네릭한 것 같아요. 애나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애나는 그냥 너무 궁금한 거예요. 다 궁금해. 다 가서 만지고 해다가 이거 뜯어보고 분석을 해봐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학문도 그래요. 신학으로 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다 이것도 해봐야 되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문제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그리스도가 모든 학문과 모든 사고와 모든 생각을 지배한다는 것을 생각해야지, 내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지금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냥 요거로 추가 해갖고 뭐가 픽처리 그려지리라 그러면 통합이 안 된 픽처밖에 안 그려져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 중에 한 부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가 이게 참 위험한 거예요. 여러 종교 중에 그리스도도 한 포션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가 우두머리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 풍성하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토럴리 족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을 봐야 되는 퍼스펙티브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아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요, 이게 좀 복잡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제가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손짓 발짓 다 하면서 보여드리려는 것은 그분을 지극히 높이면 높일수록 그리고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서피션 다 알차게 채워져 있다고 이것을 믿으면요 나머지는 해석이 돼요. 근데 그리스도를 그만큼 높이지 않고 요 정도 높이면 다른 것이 높아져. 다른 것이 머리를 자꾸만 고개를 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충분하지 않은 그리스도 외에 자꾸만 추가로 뭐 이거 저거 제가 전에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 관계 그 외에 또 뭐 다른 것이 있겠지 자꾸만 추가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카리스마 쪽으로 빠지거나 어떤 데 뭐 예언 사역으로 빠지거나 어떤 데 신유도 하면 빠지거나 뭐 이거 자꾸만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리스도 중심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다 배운 건데 쉽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내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시작했다고 끝까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거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마귀는 유혹하잖아요. 미혹을 하잖아요. 거기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중심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컨셔스니스 가지고 아니하고 분별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다시 이걸 따져보지 아니하면 어느새 그리스도 에센스는 사라지고 다른 건 다 갖췄고 나는 아직도 크리스천이고 나는 이거 교회 안에서 킹덤 안에서 하기 때문에 다 맞다 이렇게 착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쉽게 단순히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교회 안에 속해요. 그리스도를 주라고 해요. 근데 그 외에 다른 것에 영향을 계속 받는 거예요. 이걸 취하고 저렇게 좋아요. 여러분 신천지가요. 제가 신천지를 연구하면서 이들이 이단 요소가 뭐냐 그래서 교리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핵심 교리보다는 이분들이 변들이 있는 그러한 교리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특별히 종말론적인 거 해석을 해갖고 자기들 나름대로 고상한 종말론적인 결론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거기에 치우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이 어디? 그리스도 사라지고 완전 종말론적인 얘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그래요? 미래가 그렇습니까? 와 지금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미혹입니다. 자기들도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중심에서 벗어나면서 자꾸만 종말론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할례에 대한 개념이 나오고 세례에 대한 개념이 나오죠. 이 말을 왜 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이? 할례가 언제 해당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에 관해서는 할례는 어떻게? 할례를 받음으로 본인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영적 조상들이 되는 거예요.
영적 후손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 여러분 이방인들도 할례 받으면 아브라함의 그 족보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때문에 유대인들만 그냥 거기서 대를 이어서 할례 받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고 이방인들도 할례 받으면 돼요. 그래서 초기 교회에서는 그게 문제였잖아요. 크리스천이 된 다음에도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되려면 할례를 또 받아야 된다. 할례를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할례를 한번 받으면요, 그 마크 자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알아볼 수가 있어요. 옛날에 나치들이 말이죠, 유대인들을 체포하고 그 다음에 컨센트레이션 캠프에 집어넣잖아요. 어떤 때 유대인들이 숨으려고 하잖아요. 여기 길가에 지나갈 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다윗의 별 그런 거 떼고 다닌다고 이렇게. 그러다가 걸려갖고 뭐 먼저 자기들의 무슨 증거하는 그런 자료들 착 체크하다가 서류가 없으면 뭐를 한 줄 알아? 바지 벗어. 그래. 그 보자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할례 받은 마크가 있는 거예요. 끝장이에요. 이 할례라는 걸 한 번 받으면요, 평생 그 자국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심발릭 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티칭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육적인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면서 곧바로 이것과 세례와 연결시킨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할례와 어떤 면에서 일치되는 개념이 세례거든요. 세례는 무엇이냐? 세례는 침례가 원래 그 정신이거든요. 실제로 물에 그냥 완전히 잠기는 것,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장로교에서는 물을 이렇게 위에다가 스프링클링 하잖아요. 여기 무슨 버켓 가지고 확 불 수도 없고, 그리고 또 무슨 터브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에 담기기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제 물로 상징적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침례교에서는 정말 원래 그 모습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침례교를 자꾸만 내세우려는 건 아닌데 거기에 있어서는 그분들이 강조하는 그 의미가 맞긴 맞아요. 왜냐?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여기도 말하지만 침례라는 것은 내가 물속에 들어가면 내가 죽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다 죽는 거예요. 솔직히 물에 잠기게 되면 막 익사되잖아요. 죽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확 나오고 새로 새 생명을 얻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 물속에 오늘이라도 터브에 물을 가득 채우고 물속에 들어가서 거의 자기가 완전히 익사하기 직전까지 숨이 완전히 막 막혀서 죽을 것 같은 그때 확 나와보세요. 그 느낌이 어떤가. 전에 제가 좀 그렇게 침례를 했거든요. 한 적이 있어. 우리 청년들 중에 침례를 해달라고 심발릭 그래. 그래서 우리가 수영장에 가서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만 해도 신학생들이 좀 많아서 신학생들을 그 터프 가이드 데리고 가서 들어와. 그러면 물에다가 내가 그 물에 몸을 당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see the thing에 침례는 자기가 못해요. 자기가 할 수 있지만 주로 침례자가 이걸 해줘요. You're totally at the mercy of the 침례자.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완전히 죽이려면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꽉 잠겨. 그럼 저는 불어 충분히 시간을 가져요. 지금 정말 막 몸을 막 들고 할 때까지. 그 다음에 하니까 하는 그런 경험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다들. 그래서 너도 나도 해달라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아니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이거를 심발리클리 교훈해주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이거는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원타임 이벤트로 그러니까 지나갔다 생각하는데 그 베프티즘을 그 메모리는요 평생 우리와 함께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도 때때로 내가 그때 내가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았는데 내가 지금 이런 모양으로 지금 정말 결단적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그 전에는 얼마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주님께 전적으로 바쳤는데 지금 봐, 내 목숨 그냥 뺏길까 봐 두려워하고. 리스크 테이킹 하는 것이 없을 때요, 우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영접했는가를 기억을 해야 한답니다. 그 다음에 13절을 한번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중요한 개념은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그래요. 우린 세상으로, 세상 법칙으로 우리가 살려고 그러면 죽은 신세랑 별다름 없습니다. 죽은 신세예요. 하나님은 어떤 비즈니스를 하시냐 하면 죽은 자들을 살리는 비즈니스를 하셔요. 본인이 아직 죽었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거든. 그래서 주님을 영접할 때 자기가 계속 살아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fully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것보다 뭐랄까, 영어로는 resuscitation이라고 해요. revival이라고 합니다. resurrection은 죽은 시체가 썩어 냄새 피우는 그 시체를 살리는 것이 부활이거든요. 근데 조건이 뭐냐면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근데 완전히 죽지 않고 나는 요만큼 살아있으면서 주님을 하나의 추가로 좀 엑스트라로, 주님 나도 이것도 주십시오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자기가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이고 뭐가 없습니다. 나중에 자기가 자꾸만 살아나고 자기가 죽어야 돼요. 전적으로 죽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는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를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게 무엇인가? 법조문에 쓴 증거가 무엇인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저주하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한 모든 것이 이 문서에 다 작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이거 보라 하는데, 이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완전히 이거를 크루시파이 시켜버린 거예요. Once for all is all done and dealt with. 그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파워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여러분 지금 일을 저지르고 뭐 문제가 있어서 자꾸만 회개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 안 돼요. 그럼 얼만큼 파워풀하냐면요, 주님 안에서는 여러분들의 죄마저, 완전히 정죄받을 만한 그 죄마저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서 그것이 완전히 삭제돼서 지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파워풀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용서 못할 수가 있어요. 저도 목사로서 뭐 용납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완전히 백지가 되는 거예요. 그의 피와 그의 십자가의 공로가 그렇게 파워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박혔다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시죠. 이 상징, 이 침례도 마찬가지예요. 물에 꽉 잠겨서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구약에 들어가면 할례 바다가 쫙 째갖고 완전히 그냥 뭐 죽음과 가깝잖아요. 그거 잘못 실수하면요 어떻게 돼? 다 끊겨집니다. 근데 그거를 싹 뺀단 말이에요. 얼마나 극단적인 랭귀지예요. 할례, 침례. 그리고 여기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힘, 이걸 말하는 거예요. 상당히 파워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5절의 마지막 절인데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과 저는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라이프를 우리가 인컨트롤 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게 이제 휴머니즘이에요. 휴먼이 하이에스트 가드라고 생각하는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창세기 3장에 벌써 우리가 통치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통치자가 아니면 마귀가 통치자가 돼요. 하나님의 노예가 안 되면요, 마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너가 통치자가 될 수 있어? You can be like God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자기가 가득 되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하나님 치시고 그 다음에 마귀의 밥이 된 거예요. 마귀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마귀와 악한 천사들과 모든 악령들, 우리의 세력을 침투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또 우리를 미혹하는 그 세력이 완전히 멸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점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되지, 지금 뭐 우리가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가 귀신들 축사하는 거 보면 귀신들과 씨름하는 게 아니잖아요. 했다가 이게 아니잖아요. 싹 나가잖아요. 근데 그 어토리티를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이 성경 구절을 이해해야 돼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요.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승리는 옛날에 로마 장군이 그 야만 그 족들을 거기서 승리를 보고 이들의 왕들과 이들의 그 귀족들을 끌어다가 체포해서 로마로 구경거리로 삼고 끌고 들어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그 8절에 약탈당하지 말라고 한 거 봤죠? 강탈당하지 말고 미혹당하고 그들에게 포로가 되는 신세가 되지 말고 정반대로 그 세력들을 포로로 삼아서 그들의 것을 다 강탈해버리는 입장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승리자입니까? 아니면 피해자입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들 왜 피해자 신세같이 생각하고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그 우월성을 너희들이 이해한다면 너희들은 승리자인데 왜 피해자같이 굴복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진리를 알겠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으니 풍성한 생명, abundant life를 내가 주겠노라,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은 적당히 살지 맙시다. 비참해요, 적당히 살려고 할 때. 이것도 아니고 저렇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프리하게 하는데 우리는 프리하지도 못하고 계속 이러면서 살고. 살려면 확실하게 사세요. 예수님 확실하게 믿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해프닝 했던 그 사건이 무엇이라는 걸 거기서 다 못 박아버리고, 확실하게 죽고 확실하게 부활되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살고 사역을 하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신학적인 관점이 있어서 그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력들, 모든 elemental spirits influencing the people of God,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거기서 장난거리를 삼아서 하냐는 거죠. 게임도 안 되게 하라는 거예요. 택도 안 되게 하라는 거예요. 다 쓸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가장 높이 여기면요, 그 가운데서 퍼스펙트가 어떤 퍼스펙트가 생긴지 아십니까? 그 그리스도 중심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모든 것을 통치자 입장에서, 학문도 그렇습니다. 통치자 입장에서 과학 필요한 것 받아들여야지, 철학 필요한 것 받아들여야지, 심리학, 사회학 필요한 것 받아들여야지, 정치학 필요한 것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되는 분별이 생기지, 그냥 꿀린 상태에서 대학 시절 때 기억나세요? 가면 그냥 교수가 이러니까 거기에 압력을 받아서 말이죠. 교수가 나의 성적과 이거 다 컨트롤, 내내 논문도 그냥 컴프로마이즈하고 자기가 빌리브 안 하는 거 그냥 해갖고 바치고 말이죠. 그런 신사가 되지 맙시다.
정정당당히 떳떳하게 크리스천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내세우고 그리스도 관점에서 모든 학문을 다시 우리가 재해석해버리는 그런 입장에 서 있고, 그 다음에 문화의 모든 영역을 정말 재해석할 수 있는 그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우리 여기 아티스트 디자이너도 있고 PD님도 계시고 뭐 음악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여러 지금 아트계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꿀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거기서 그냥 피해자로 서 있으라고 하나님 보내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벌써 주님 안에서 승리했어요. 물론 우리가 나가서 거만하게 하라는 건 아니죠. 거만하게 할 필요도 없고. 그렇지만 철저한 자부심을 가지고 승리자 입장에서 보고 분별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판단하고 해나가면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메시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그 밴티지 포인트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어느 관점에서 어디에 서서 보느냐. 우리가 산골짜기 밑에서 보는 관점과 산 꼭대기에서 보는 관점이 다른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산 꼭대기에서 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체를 볼 수 있고 전체를 파악할 수 있고 각 부분을 어떻게 그러면 해석해야 되고 딜링해야 되는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